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 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생기의 말씀으로,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죽은 뼈 같은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인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겨울나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겨울나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시고 보시고 올해 한 해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오. 옆에 보시고 자 같이 시작. 한번 더 인사합시다. 겨울나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 겨울나무예요. 여름나무예요. 여러분은 겨울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여름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더 아름답습니까? 어떤 나무가 더 아름다워요? 그래도 여름나무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겨울나무가 진짜입니까? 여름나무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진짜예요? 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겨울나무, 원래는
겨울나무가 본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 따지자면 여름나무가 아름답고, 그렇죠? 자, 여러분, 어느 나무든지 저렇게 여름나무와 같이 초록잎이 저렇게 풍성하기 위해서는 겨울나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겨울나무의 시간이 없으면 저 여름나무가 저렇게 초록잎이 무성하게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겨울나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겨울나무의 시간을 잘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렇게 여름나무와 같이 잎이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로 모든 사람들이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이런 겨울나무, 혼자서 버티고 있는 저 겨울나무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나 겨울나무를 볼 때 이 겨울나무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겨울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이 겨울나무를 보면서 저렇게 혼자 지금 외롭게 보내고 있지만 저 나무가 새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연초록으로 아름답게 태어날 것이, 새롭게 부활할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는. 사랑하는 성도, 때로는 우리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헐벗고 앙상하게 벌겨벗겨지듯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겨울나무와 같은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또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과정, 그 겨울나무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곧 봄을 맞이게 될 건데 그 시간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막 화와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막 비판과 비난으로 이 독하고 악함만 쏟아내며 그걸 보는 사람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뒤에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나무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겨울나무와 같이 헐벗기 전에 앙상한 가지만 있기 전에는 저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허물과 결점들을 가식과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결함들을 그 겨울나무가 됐을 때 속속히 드러나. 여러분 겨울나무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나무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겨울나무가 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요? 인생의 겨울나무가 될 때. 인생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나의 신앙. 뭔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 내가 뭘 누구한테 기대나? 내 안에는 우상들이 그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의지하는지, 진짜 내가 뭘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뭡니까?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홀로 계셔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내 연약하고 미련한 내 허물과 결점들을 다 드러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언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겨울나무가 돼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뭐가 좋은 건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사람과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큰 일을 체험하고 그렇게 큰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겨울의 시간을 보내요. 겨울나무와 같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막 복음 전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베레아로 도망가요.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까지 추격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막 그 베레아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또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덴으로 도망가요. 아덴은 철학자의 도시거든요.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냉담한 거예요, 자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에 반드시 뭡니까? 영적 겨울이 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반드시 영적 겨울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조차도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넘기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디요? 고린도 지역이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때 전도할 때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올 때에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네?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또 그 유대인들이 추격해가지고
또 베레아 사람들을 또 소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또 격동시켜가지고 결국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또 아덴으로 왔는데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야. 그래가 어디까지? 지금 내가 고린도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스크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정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즉 천국을 경험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들을 고칠 정도로 영적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도 뭡니까? 뭘 맞아요? 겨울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 이 겨울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이 겨울의 시간, 영혼의 겨울의 시간에 우리의 그 자존심이 드러난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드러나야 못 박을 거 아니에요. 아까 겨울나무를 봤을 때 여러분, 나무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졸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졸면. 일어나세요. 빨리 쓰세요. 일어서세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주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혼의 겨울의 시간에 벌거벗겨질 때에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밖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그때 나를 못 박으면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기 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자기네 육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나의 소유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무성한 입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성한 입 같은 것이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다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여러분들을 실망을 주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뭐예요? 화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독하고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뭘 깨트린 하나님 지금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철저히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옵니까 여러분들을?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흔들리는 내 믿음을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무너져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안 생겨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게 다 깨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겨울나무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같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겨울나무가 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가면을 쓰고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겨울나무 시간에 내가 의지하는 거 싹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깨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겨울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닥까지 내리치는 벌거벗겨지가는 아픔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겨울나무가 진짜 나무예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자꾸 여름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뭔가 다른 사람 볼 때 야 아름답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을 보세요. 얼마나 내가 독하고 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얼마나 우상우상 보이는지. 그러면 철저히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자존심이 갈갈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봤습니까?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껴봤습니까? 그때 내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담의 뿌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밤을,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지나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밤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행동에 따라서. 이 밤이 계속 이어져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 여러분 겨울나무가 됐을 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이 깊은 밤, 이 겨울나무가 되는 시간을 보낸 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좀 전에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구약의 한 명을 보길 원해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 요셉은 야곱의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이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이를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는 채색 옷을 첫째한테 줘야 되거든요. 입혀야 되거든요.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을 시기한 이복 형들이 왜 시기했습니까? 요셉이 심시엄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의 지금은 왜? 여름나무. 잎이 무성한. 그것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드디어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에게 귀에 가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다 빠졌나요? 그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읽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은 20은 노예값이거든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거든요. 노예값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 최초의 인신매매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팔아서 이때부터 뭡니까? 이 요셉이 겨울 나무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디안 상들이 사다가 누구한테 대파합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대팔죠. 그렇죠?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못 가야 됩니까? 가정 총무까지 됐죠.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열심히 잘했잖아요. 근데 이런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죠?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5절 좀 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죠. 그렇죠? 요셉은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다른 사람을 다 그날은 싹 내보내놓고 요셉 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먼저 그 요셉에게 뭔가 지금 모션을 취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뭡니까? 자기 겉옷을 잡고 있는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누명을 쓸 때도 많아요, 여러분. 뒤집어져서 뭡니까? 거꾸로 요셉이 나를 유혹하다 안 되니까 내가 소리치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도망갔다고. 거짓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요셉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자.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준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자 그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지금 뭐예요? 요셉에게는 그것을 위해 더 큰 겨울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더 큰 겨울나무가 되어지는 더 추운 겨울나무의 시간,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 주인이 만약에 진짜 자기 부인을 범했다고 생각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에서 사형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도 알아요. 그러나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더 큰 지금요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원래는 아버지부터 너무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겉옷을 버리고 왔는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기가 막히지 않겠냐면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냐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셔야지 어떻게 저를 감옥에 가게 합니까? 내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로 팔려온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옥스러운 일을 하나님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럼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나 처절한 지옥스러운 순간에 요셉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겨울나무와 같은 너무나 어둡고 깊은 추운 겨울나무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올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깊은 고난을 여러분 우리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둠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막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희생하면 헌신하고 나면 시험을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일인데 왜 시험을 들까요? 집안이 또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좋은 일인데 난리가 날까요? 집안이. 여러분 바로 내 미련함과 연약함과 교만함 뭔가 조금 되면 우쭐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탄로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여서 하면 뭔가 우쭐대지 않나요? 우쭐댈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탄로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착한 일 하는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듯한 그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겨울나무의 시간을 보낸 후에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그것이 보면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좋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겨울나무가 되어져서 내 본 나무의 모습을 보듯이 내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민낯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우린 자꾸 무성한 잎이 있는 초록잎이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 같은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인간이 문제야. 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환경이 문제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겨울나무. 벌거벗기어진 밑바닥까지 추락하 있을 때 내가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 에? 그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분노가 나요? 안 나요? 독하고 악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아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멋있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막 험담하고 내가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 때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겨울나무가 여러분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잎이 무성한 그 여름나무는 가짜예요. 우린 다 그걸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누가 다른 사람 나한테 다 잘해줘요. 그때 여러분들 하는 행동은 다 가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면 가지만 남고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육체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환경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 특별히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또 나한테 상처 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요셉과 같이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겨울나무가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겨울나무가 되면 너무나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게 살잖아.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살잖아. 막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막 미워하고 주위 환경을 막 하면서 뭐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어두운 겨울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나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교만함과 내 우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매달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때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정말 겨울나무가 되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잎이 무성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벌거벗겨진 모습이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나무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진짜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비로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뿌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내가 추락할 때,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질 때, 내가 벌겨벗겨질 때,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의 뿌리를 여러분 뽑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담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 아들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독하고 악한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독하고 악한 게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손해가 되면, 조금만 희생이 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예? 악한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이게 여러분 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나무를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성령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답사, 성령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항복이 뭐예요? 항복은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 붙잡혔어요. 안 죽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안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언제까지 겨울나무로 사실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실래요? 하나님은 항복하지 않은 자는 어둡고 춥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겨울나무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하질 않아요. 내가 겨울나무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을 쏟아,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제 민낯이 드러난 것이 감사. 여러분, 그래서 겨울 남은 것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나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민낯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정말 이제 못 박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항복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차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의 전 존재를 의여드리오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내가 겨울나무를 깨달은 자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뻗팅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렇게 뻗팅깁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항복하세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자녀다운 자녀, 여러분 자녀 맞아요. 근데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원하세요. 천국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아담의 피가 흐르는 아담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작. 성령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 시작.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같이 들으십시오. 매 시간 들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차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성령 항복합니다만 하세요. 그리고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도 한다면 여러분 그분께 정말 제 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절하고 다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가장 아름다운 이름나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적인 입만 무성한 그러한 여름나무가 아니라 성령께 내가 항복하고 성령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 내가 모셔드리고 제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겨울나무에서 인생이 여름나무로 바뀌게 되고 예전에 그렇게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겨울나무 시간이라면 아직 계속 겨울나무라면 인생 자체가 인생이 춥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뭐 여전히 불평만 있지 않아요?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않아요? 여전히 뭔가 미워지고 원망스럽지 않아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겨울의 시간이에요. 그 겨울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독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벌거벗어서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내고 분노한지 아세요? 내가 너무나 지금 겨울나무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리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세요.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싹 벌거벗겨진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아닌 그대로 드러남 가운데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런 독한 게, 이런 악한 게, 이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끊임없이 뭔가 내 마음을 조금만 들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막, 여러분 왜 화나고 분노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어? 이게 화, 분노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화, 분노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누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남편 누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누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알아서 하세요? 진짜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하나님 될 때가 많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항복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원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항복이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항복하십시오. 그분께 정말 내어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항복을 왜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항복은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면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항복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세요? 아니면 죽도록 고문하든지,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순간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항복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시다. 여기 앞에 찬양 나올 거예요. 그분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성님, 제가 항복합니다. 성령님, 제가 항복합니다. 성령님, 항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겨울나무 시간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나 어둡고 춥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항복하세요.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제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정말 이제 성령님, 제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내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내 안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보여질 때마다 누굴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세요. 주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주님, 상하고 찢기고 지치고 병든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시들어져 있고 죽은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십시오. 죽은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항복하세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오 성령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항복하게 하옵소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게 하옵소서. 더 처절하게 더
않기 위해서 오늘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자존심을 깨트리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고생하셨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편한 영혼의 마음을 만드시고 오 성령님 그래 오늘 하나님 성령께 하나가지를 넣으니 오직을 넣으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겨울나무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더 죽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항복합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다 깨뜨립니다. 성령님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 지금 겨울나무 시간이라면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겨울나무인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내면을 깊이 열며 나를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내 겨울나무 같은 내 모습을 드리게 하옵소서. 모나고 깨어지고 독하고 악한 그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물하모니 마지막 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9가지를 맺는 여름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